즈음에서 가짜 기독교와 가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하십니까? 한 어린 물고기가 물속에서 아주 한가하게 놀고 있었는데 개구리 한 놈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 큰일 났어. 얼른 물을 찾아야 해.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어. 어린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물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엄마 물고기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 얼른 물을 찾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 죽는데. 엄마 물고기도 물속에 살고 있었지만 물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나가던 강아지한테 물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강아지는 야, 이 바보들아, 너희들 지금 물속에 있잖아. 아니, 너희들 물속에 있는데 물을 어디서 찾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물고기보다도 오히려 강아지가 더 잘 알고 있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풍자한 것이죠. 물속에 있으면서도 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어리석은 물고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벽에다 대고 공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만큼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에게 감사하고 그 자연을 잘 돌보고 관리하면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그들을 감사하고 사랑하면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맺어져서 정말 살맛 나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조건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삶에 감격이 없는 메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영어는 think예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thanks입니다. 우리 thank you.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과 thank you,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think, thank 같은 어원을 갖고 있고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더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 불평할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돈이, 건강이, 물질이, 코로나가, 정치가, 사회 환경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하게 돼 있어요. 나라든 민족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반드시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3대 민족 명절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늘 맥주감사절, 그리고 세 번째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추수감사절. 이스라엘 민족의 3대 명절입니다. 이 유태인의 3대 절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 즉 칠칠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이 맥주감사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첫 곡식을 추수한 겁니다. 보리 농사지어서 추수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보리 농사의 첫 수확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인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농사하면 흔히 삽이나 괭이를 가지고 낯을 가지고 흙을 일구는 것을 농사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않습니까? 자식들 키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농사입니다. 도시인들은 흙 파고 씨앗 뿌리고 추수하고 이것만이 농사가 아니에요. 인생 농사, 자식 농사, 신앙 농사.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그동안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절기에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절기이니만큼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편에 맞지 않게 부담스러운 제물을 갖고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 형편에 맞게 정성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부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매사에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짜증스럽게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불평불만하는 거 맞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짜증내는 거 맞습니까? 아니지요.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자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매사에 감사하며 사는 분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니까 마음도 기쁩니다. 감사가 넘치니까 평안이 흘러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니까 사탄이, 세상이 그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쁘고 늘 평안한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부자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독교는 샤머니즘과 기복 종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푸닥거리나 무당들, 샤머니즘에도 기도가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가 잘 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녀 진학을 위해서도 정성껏 빌지만 그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구판을 벌이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감사해서 굽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애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합니다. 마귀의 중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귀신들에게 얽매여 살기 때문에 늘 불안과 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한 기복주의는 축복은 좋아하면서도 감사와 헌신과 희생과 고난은 외면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사회가 어떻게 되든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냥 나만 배부르면, 내 식구만 잘 되면 그만.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기독교, 감사가 없는 성도는 모두 다 가짜인 거예요.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없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마음을 담아서 눈에 보이도록 표현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도 첫 아들, 첫 새끼, 첫 열매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맞이, 장남,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이나 곡식, 농사도 첫 열매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1년 농사 가운데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른 봄에 밭을 갈고 눈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면 가물어서 걱정하고, 또 너무 많이 오면 결실이 안 될까, 태풍 불면 망했다. 아무도 이래저래 땀 흘리고 수고한 결실이 맥주 감사절 1년 중 첫 열매입니다. 그냥 마트에 가서 참외나 수박을 사가지고 손에 쥐어보는 것과 직접 밭에서 또는 뜨거운 하우스 속에서 숨이 콱콱 막히고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도록 돌보고 관리해서 열매를 따서 손에 쥐어보는 것은 그 감격 자체가 다릅니다. 가끔 우리 김종근 장로님이 농장에서 농사 지은 것을 이렇게 줍니다. 그거 먹을 때마다 얼마나 기억안직한지, 아까워가지고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 주의 중에게 해줘. 그 생각마다 생각하고, 그 농장 얼마나 덥습니까? 하우스 그렇게 땀 펄펄 흘려가지고 열매 또는 알, 유정란이잖아요. 이거 잡수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아마 그 알을 주울 때, 또는 농사지은 뭐 고추도 따고 토마토도 따고 그러시는데, 그 얼마나 농사지은 그 장로님, 우리 권사님은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좋겠어요. 근데 그 귀한 것을 주의 종이라고, 주의 종한테,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먹자고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난 첫 열매를 가져오라고. 땅에서 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갖고 오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지만, 이 우선순위가 헷갈리는 사람은 만사가 어지럽고 불통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 쉽게 설명드립니다. 여러분이 브라우스를 입든가 옷을 입을 적에 이거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끄면서 해야 옷맵시가 나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 끼우면 어떻게 돼요? 어그러지잖아요. 제일 먼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더운 여름철에 아주 귀여운 손주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바라보다가 할아버지 그럽니다. 정말 그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빼앗아 가지고 아까워서 그거 내가 먹고 싶어서 할아버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 녀석이 나를 사랑하는가, 자기보다 할아버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가, 이거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할아버지하고 내 입에다가 쳐넣어주면 얼마나 이뻐요. 떼꾸정물 흐르고 입가에 아이스크림 질질 흘려도 너무 이뻐져.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아이스크림 한 개가 아니라 10개, 20개도 사다 주고 또 용돈도 주고. 할아버지 하는 것은 뺏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시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올 때 새빨간 핏덩어리로 와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 처음부터 여러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니까요. 여러분의 지갑이나 털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머니나 털기 위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것과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이미 주신 것이 있다고 하면, 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 헛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자가 드리는 많은 헌금보다도 가난한 과부의 엽전 2개를 드리는 헌금을 더 귀하게 여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1,000원, 5,000원, 만원, 10만원, 11조 하면서 감사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뚝 떼어가지고 11조하고 감사헌금 하기란 어림도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못하면 어떻게 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거 아까워서 그거 안 하다가 그냥 그 작은 것 그거 드린 그 정도 인생으로 그냥 쪽낼 겁니까? 작은 것부터 잘 하셔야, 감사할 수 있어야 더 큰 것을 내게 주시고 내가 누리고 나중에 더 크게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귀들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인색하고 옹색하고 믿음 없는 나에게 주신 말씀, 이런 분명히 깨달아 알아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의 분량이 커질수록 감사한 일들은 더 커질 것이고 여러분 주님의 영광도 아울러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행함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감사가 된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본문 17절 말씀에도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갖는 의미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갖는 특권인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죄인 나한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허락해줬다? 이거는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아니 쉽게 얘기하면 일반 국민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데 아무 때나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자. 아니 청와대 대통령 아니라 각 부처의 장관 하나도 아무나 함부로 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오라 이거야, 들어오라 이거야. 그러면 무조건 들어갈 수가 있죠. 문지기한테도 나 이렇게 초청받았다고. 바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라, 오라. 아멘. 문둥병에 걸린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문둥병은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했지요. 10명의 문둥병가 다 예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그냥 다 자기들 집으로 갈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처음에 아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듯이 덤벼들었겠죠.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래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나의 가정 문제도 해결해 주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집안 우리 사업도 축복해 주신다 라고 믿고 열심히 했어. 근데 정작 불치병에서 고침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은혜의 강물 속에 살아가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하고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의 사례를 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셨죠. 너 말고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은 내가 입술로 감사할 때, 행동으로 표현할 때 완성된다는 것. 오늘도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머지 9명 같은 인생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대부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손에 모자란 거, 부족한 것만 생각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고. 아니, 없다는 거, 있는 걸 생각하지 않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감사는요, 큰 것 갖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감사의 고백을 하다 보면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감사의 자세를 가르치세요. 아주 작은 용돈이나 선물을 받거나 칭찬만 들어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이런 말이 입에 배어가지고 그냥 저절로 나오도록.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여건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긍정적이면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안 될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지파의 족장들 12명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오도록 파송을 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그 안악자수도, 거인들, 철병거, 오늘날 얘기하면 탱크들, 그들 잘 훈련된 군사들, 초롱성,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보고서 기가 죽어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저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만 하다. 저들 소리와 한번 질러도 우리는 그냥 날아가 버린다. 큰일 났다고.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들 똑같이 가서 봤지만 그들을 보지 않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쟤네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지만 쟤네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발로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쟤네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이 씨가 된다. 누구나 생각한 대로 말하는 것이고요,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 믿음의 말, 감사의 눈,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감사가 충만한 이 천국 모델 하우스에서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천국 모델 하우스가 어디입니까? 첫째는 교회요, 둘째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만사 제쳐놓고 이 날을 거룩하게 준비해서 지켰습니다. 그냥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다른 날들과 다르게 준비해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의 경전이라 일컫는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탈무드가 그 소수민족,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이 정신이 그들을 그렇게 키워서 오늘 세계 정치, 경제, 과학 모든 분야에서 다 석권하고 주무르고 있어요. 나라는 작지만 그 유태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각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다스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가정에 찾아오고 원망과 불평은 그 행복을 내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혹 감사의 마음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사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감사의 마음을 한번 재정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복은 감사할 때까지 나의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는 감사의 고백에서 내 것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도 항아리 뚜껑 열어놓지 않으면 항아리 속에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우리 인생들은 빈손 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주시는 햇빛과 단비, 대자연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갖고자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예수를 통한 우리 영혼의 구원, 영원한 영생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가정, 감사가 있는 사회, 감사가 있는 교회, 감사가 있는 조직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과 서로 죽이고 살리고 물어뜯고 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폭망하죠.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도 민족도 없어져 버립니다. 세계 인류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녀로 기른 부모는 그 자녀 때문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녀로 때문에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 보세요. 기도의 문도 닫혀버립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얼마나 귀찮고 짐이 되는지 몰라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오는 것 같아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지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봉사도 할 수 없고 발전할 수도 없고 신앙도 자라지 않고 따라서 영적인 기쁨과 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신앙,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행동으로 표현함으로 온전한 감사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행복과 축복의 산실입니다. 내 삶의 축복, 내 삶의 행복은 감사에서 다 나옵니다. 감사하는 성도의 삶은 그래서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